쇠사슬이 벗어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의 그 믿음의 씨름을 담아서 쓴 마지막 소설, 그 요작인데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알로샤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자기에게 진실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또 신앙의 모범이자 그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던 조시마 장로가 제자들에게 위대한 유훈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성인처럼 추앙했던 사람들이 그의 시신 가까이로 모여들려고 합니다. 옛 그 러시아 종교회의 민간 전승에는 이 참된 성인의 시신은 썩지 않고 오히려 향기를 바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장로의 시신도 그러하리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패가 일어나고 아주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는 금방 조롱과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알료샤도 살짝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인의 시신 속에서 악취가 나게 하시는가? 뭔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가? 정의가 흔들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높여지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 그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알료샤, 이 믿음의 청년이 믿음을 좀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스승의 시신 앞에서 장례의 절차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관습대로 수도원의 그 수사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요. 마침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알로샤가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다름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 있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적 아닌가? 첫 번째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려고 시작된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했을 때 나에게 뭘 바라십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여러분, 이 기적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 알로샤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더 놀랍고 더 기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작은 인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는 이 일 자체가 너무도 큰 기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소설의 저자의 이 믿음의 깨달음이 참 소중한데요. 그는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시신을 통한 기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소박한 잔치에 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큰 기쁨으로 경험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기쁨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 목격하면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시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대단한 기적 자체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도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시간에 당장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겠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신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면 내가 그 신을 믿을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착각인 이유는 믿음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면 기적이라 믿고 그 어떤 존재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참 허망한 맹목적인 믿음들, 그 믿음이 가져오는 삶의 파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세상에서 봅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눈에 번쩍 나오는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자체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 자체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 가르쳐 주나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로 여기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에 일관되게 계속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교훈들을 서로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절망한 채로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은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당장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믿어지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도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서 안 믿는 게 인간입니다. 기적 자체를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이 까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로샤처럼 성인 같은 스승의 시세가 썩기 시작할 때 다 도망치게 되는 거죠. 알로샤가 도망쳤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이며 이 정치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타이밍이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죽여야지 이미 정해놓고 잡아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다가 하루 남겨놓은 전날 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하나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뭐 했다고요? 누워 잤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죽을 그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으니 아마 베드로는 내가 이번에 확실히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냥 잡니다. 어느 정도로 자느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로. 군사들 사이에서 아주 맛있게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요? 그에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동,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쁨을 정말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에 의존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여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죽는 일이 일어나도 오늘 두렵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잠을 자게 됩니다. 쇠사슬도 그를 묶어내지 못합니다. 두 쇠사슬에 단단히 매어있던 것은 베드로의 몸이었죠.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헤롯의 쇠사슬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베드로를 가둘 수 없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게 큰 문제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긴밀하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고 죽는 게 인간이니까 큰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민과 문제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지배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고통의 끝판왕이 대장이 죽음이잖아요. 그 대장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 고통과 자잘한 문제들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베드로의 믿음이 야고보보다 더 좋아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도 같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죽든 살든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야고보도 살고 베드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알로샤가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처럼 첫 번째, 죽음도 가둘 수 없는 믿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죽음도 가둘 수 없는 믿음. 문제가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문제 앞에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질병이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두려움이 생길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최대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이 부활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 말씀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기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지금 누가는 무엇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슨 신이 다 알고 있는데 뭐든지 다 신의 뜻대로 되는데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생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절함을 보시고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잡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 죽을 거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이게 정말 신일까? 이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뭐가 변함이 없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뜻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때로는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풀려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여있는 데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 하인 어린이, 말씀에 보면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말을 풀어보면 여자 하인 어린이입니다. 여자 어린이 종이란 뜻입니다. 아마 같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하인이니까 달려 나왔던 거죠. 그런데 13절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왜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문 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섰습니다. 누가는 그 여자 하인 어린이, 세상에서 제일 존재감도 없고 작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이 아이의 이름도 기록해 둡니다. 이름 뭐예요? 로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을까요? 이 여자 어린이 종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반응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경험했다는 증거는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뭔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대로 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게 뭔가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너무 기쁘니까 문 열어야 하는 종의 분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소식을 나누러 공동체에 뛰어들어가는 로데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대단한 기적 자체를 믿는 문제가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 부활을 믿기 위해서 과학적인 문제를 뒤집고 찾고 하면 헛물을 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참 생명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그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 안에 있는 특징, 또 이 로데의 믿음 안에 있는 특징 기준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곧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여자 어린아이 종 로데의 기쁨처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기쁨으로 오늘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